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와 말씀으로 함께 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사랑과 소망을 따라 살게 하신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한 점 흠없으신 그 귀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천하고 낮은 말구유로 보내시어 인류의 죄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기 예수 오심을 온 땅이 기뻐하며 만민이 찬양하는 이 거룩한 성탄절에 저희들을 주님의 존전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오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가 임하기를 소망하며 이곳에 머리 숙인 모든 예배자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지구촌 곳곳에서 들려오는 전쟁과 기아와 억압과 병마의 고통은 모두 물러가고 사랑과 화평이 온 땅에 편만하여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이 세대가 참으로 혼란스럽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세상은 물론 교회까지도 무너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은 이제 정오와 분열의 정치를 넘어 야수와 같이 권력을 향한 광란의 질주를 하고 있으며 저들의 악한 선동과 분열 획책은 성도들 간 사랑의 교제마저도 무너지게 하며 차별금지법이라는 미명으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파하며 이단의 준동은 이미 한국교회를 위협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황무한 때에 세상 죄에 지기 위하여 가장 낮고 천한 곳으로 오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온전한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믿는 자들에게 세상의 기준과 구별된 영적 분별력을 허락하사 이 모든 사탄의 세력이 물러가고 온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민족에겐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너무나 큰 아픔이 있습니다. 남북분단 80여 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1907년 심령대부흥 운동으로 민족을 복음의 길로 이끌었던 장대현 교회를 허물고 그 자리에 김일성 부자 초대형 동상을 세우고 우상화하며 우리 동포를 억압과 기아와 죽음의 고통으로 내모는 극악무도한 김정은 세력을 소멸하시어 북녘 땅의 동포들에게도 아기 예수 탄생 소식이 전해지고 함께 하나님을 마음껏 경배하며 찬양하는 자유, 민주, 복음 통일의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이렇게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안보하신 것은 분명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이 땅을 향하신 위대한 계획 때문이었음을 깨닫기 원합니다. 3년 전 박재현 목사님을 지명하여 우리 교회에 보내주시어 그동안 모든 성도들을 말씀으로, 기도로, 헌신으로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당회를 비롯한 모든 기관들이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영유아부에서 청년부, 경진부에 이르기까지
맡기신 영혼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양육하게 하신 일들을 생각하면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한이 없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사자 박전 위인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에 만민을 구원하기 위해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소식이 만방에 전파되며 함께 아멘으로 화답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에는 이웃을 섬기며 사랑을 베풀고 작은 자에게 손 내밀며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웃는 자들과 함께 웃는 교회로서 더 아름다운 비전을 품고 모든 성도들과 함께 주님께 더 가까이 더 나아가기를 원하며 더 깊이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를 위해 시온 찬양대가 아기 예수 탄생을 기뻐하며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각자 주어진 장소와 시간마다 묵묵히 예배를 도우며 헌신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갑절의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하늘 영광 버리고 낮은 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은 신약 성경 141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니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나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네, 세례식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성탄 주일을 맞이하여 유아 세례식을 베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아 세례를 받는 아기는 총 8명입니다. 제가 부모님 이름과 아기 이름을 부를 때에 부모님은 대답을 하고 아기를 안고 그 자리에 일어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권성욱 씨와 권자혜 씨의 딸 구예솔, 네. 김영록 씨와 홍승희 씨의 딸 김도희, 네. 또 김영롱 씨와 홍승희 씨의 아들 김도율, 남건욱 씨와 강민영 씨의 아들 남지호, 노형일 씨와 정윤경 씨의 아들 노시율,
박준석 씨와 서빛나래 씨의 딸 박조애, 송현우 씨와 김하양 씨의 딸 송설아, 정지환 씨와 지현정 씨의 아들 정선호. 네, 이 8가정의 부모님께서 유아세례 교육을 다 마치시고 당회 앞에서 서약을 다 마치셨습니다. 이제 많은 성도들 앞에서 서약을 할 때에 네 서약합니다, 네 약속합니다, 이렇게 부모님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기를 안지 않은 부모님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서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유아 세례 후보인 구예솔, 김도희, 김도율, 남지호, 노시율, 박조애, 송설아, 정선호 아기의 부모입니다. 여러분의 아기가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며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신앙으로 양육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소명과 사명을 따라 살게 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실 것을 서약합니까? 네, 한 번 더 묻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세례를 받는 아기가 자신의 입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날까지 세상의 가치와 기준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식과 법을 준수하며 성실하고 따뜻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부모로서 날마다 말씀 안에 살며 기도로 아이를 돌보며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델이 되기로 약속하십니까? 네. 여러분은 세례 후보자인 구예솔, 김도희, 김도율, 남지호, 노시율, 박조애, 송설아, 정선호 아기의 부모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세주요 부활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며 온전히 그분만을 섬길 것을 서약하십니까? 네, 이제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아이의 부모로서 자신이 이루지 못한 꿈을 대신 살게 하거나 자신이 받은 상처의 희생양으로 아이를 삼지 않고 아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고귀한 선물인 줄을 깨달아 아이가 가진 성품과 달란트에 따라 자신의 꿈을 펼쳐갈 수 있도록 도우실 것을 약속하십니까? 네, 이제 세례 예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예솔 어린이부터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솔이 안녕.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이의 딸 구예솔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이의 자녀 김도희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네, 도율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도율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이의 자녀 김도율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잘했어요. 아이고.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이의 자녀 남지호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아유, 잘했어요. 네. 의차. 오고. 네, 시율이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이의 자녀 노시율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잘했어요. 모자를 좀 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회. 네. 조회. 네. 모자 벗으니까 더 이쁜 것 같아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이의 자녀 박조회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안녕. 설아.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이의 자녀 송설아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잘했어요. 네. 선호, 정선호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이의 자녀 정선호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잘했어. 네, 이번 유아 세례는 아이들이 아무도 울지 않고 세례를 잘 받은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 세우신 귀한 가정에 구예솔, 김도희, 김도율, 남지호, 노시율, 박조회, 송설아, 정선호 아기를 자녀로 주셨고 부모님들로 하여금 그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 힘쓰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세례받은 아기들이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 키와 그 지혜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칭찬받는 자녀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항상 그 마음 가운데 계셔서 어두운 세상을 밝게 비치게 하시며 주변의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도 끼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살아가면서 이 세대를 본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이루는데 귀히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꿈과 비전을 품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기들의 건강을 지켜주시며 귀한 만남의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를 향한 부모의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시며 부모의 욕심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뜻대로 키워나갈 수 있는 지혜와 분별력과 성령의 능력을 부모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 자녀들을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아 세례를 받은 구예솔, 김도희, 김도율, 남지호, 노시율, 박조회, 송설아, 정선호 이 8명의 어린이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일산동안교회 유아 세례 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회에서 준비한 꽃다발을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어린 자녀들이 앞으로 더 믿음 안에서 잘 자라서 우리 일산동안교회의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축하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제 시온찬대 찬양 읽겠습니다.
아멘. 네, 우리 시온찬양대 찬양 산 위에 올라가서 주께서 이 땅에 오심을 전하는 깊은 찬송, 이 찬송이 이 땅 가운데 복음이 되어서 또 깊은 소식을 전하는 통로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성탄절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아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박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 가운데, 그리고 가정과 우리 교회 가운데,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충만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성탄절 하면은 무엇이 먼저 떠오르십니까? 산타 할아버지요. 네, 원래 원고에는 아마 어린 자녀들의 경우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린 자녀들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탄절 하면은 산타 할아버지 또는 선물이 생각이 날 것입니다. 그러면 산타 할아버지의 유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3세기, 4세기경에 기독교 성인인 성 니콜라우스가 있었는데, 이분이 12월 6일이 되면은 그날이 축일이어서 아이들에게 성탄 선물을 나눠줬다고 하는데요. 이것이 이제 산타클로스의 기원이 된 거죠. 왜냐하면은 이 세인트를 의미하는 것과 세인트, 성이 세인트 아닙니까? 그리고 니콜라스, 세인트 니콜라스 하다가 산타클로스가 되었다. 네, 이해가 가시나요, 여러분? 근데 이 산타클로스가 이제 세인트 니콜라스가 선물 나눠준 것을 유래로 해서 그 이후에 이제 미국이나 네덜란드에서 성탄절에 어린 아이들에게 선물을 나눠주고 있다라는 것인데요. 그러면은 왜 산타 할아버지는 이 빨간색 옷과 하얀 수염이 달려 있을까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한번 조사해 봤는데요. 이 유래를 보니까, 산타 할아버지 복장의 유래를 보니까 1931년에 이제 코카콜라 회사에서요, 네, 겨울에 음료를 광고를 하는데 이 산타 할아버지의 빨간 옷을 입고 흰색 수염을 붙여서 모델로 이렇게 나오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코카콜라가 로고를 보면은 빨간색 바탕에 흰색 글씨가 써 있거나 흰색 바탕에 빨간색 글씨가 써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이제 산타 할아버지를 빨간색 복장을 입고 흰색 수염을 붙여서 광고로 내세웠는데, 이게 이제 산타 할아버지 복장의 유래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코카콜라라는 회사가 이렇게 파급력이 있을 줄 몰랐는데.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에 이 성탄절 전날이 되면은 산타 할아버지가 꼭 잠들고 나면은 선물을 두고 가셨습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어느 때부터인가 제가 받고 싶은 것을 부모님한테 선물을 받고 싶은 얘기를 하면은 산타 할아버지가 그거를 갖다 주시는 거예요. 네, 여기까지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얘기하면은 이제 동심이 파괴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여러분, 물론 성탄절에 산타 할아버지 선물이 기억나고, 또 어른이 되어서는 사실 우리 자녀들에게 선물을 주기는 하지만은 우리가 선물을 잘 받지는 못하는데, 그러나 우리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성탄 선물을 받았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에 세상 사람들은 이 성탄절을 휴일이라고 하고 어제 늦게까지 놀다가 지금 쉬기도 하고 잠도 자고 또 밖에 나가서 시간을 보내고 있겠지만은, 우리들은요, 아기 예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이날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선물이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탄의 의미를 좀 더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요, 이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을 보시면은 이 마태복음에는 동방박사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양치는 목자들의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그 주변에 요셉과 마리아의 얘기가 나오고 역사적 배경 그리고 이야기들이 나오지만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에는요, 어떠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로고스라는 관점에서 예수님의 탄생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가장 주된 내용과 단어가 있다면은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할 적에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은 1번이라고 쓰여 있죠. 그리고 이 1번을 각주로 아래를 보시면은 헬라어로 로고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이 로고스는요, 이 당시에 헬레니즘 시대의 철학적 용어이기도 합니다. 이 로고스가 무엇이냐 하면요, 이 일반적으로 로고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이 당시에는 로고스는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라고도 하고요, 사계절을 움직이기도 하고 밀물과 썰물을 만들어내고 천하 만물을 다스리고 조정하는 막강한 힘, 막강한 존재를 로고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요, 우리에게 있어서 이 로고스는 누구십니까? 오직 한 분,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1절을 보시면요, 이 로고스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은 능력과 영광과 위치를 가지신 분이 로고스 즉 말씀이신데, 그렇다면 이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그리스도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3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성탄의 의미를 생각해야 하는 것은 이러한 하나님과 같으신 분이 왜 이 땅 가운데 오셨냐는 것입니다. 14절을 보시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육신이 돼요, 이 로고스의 말씀이 육신이 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하늘에 계시다가 공간 이동을 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육신이 되었다라고 할 때 되다라는 단어를요, 헬라어로 기노마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것은 어떤 사물이 완전히 변하여서 자신이 아닌 것이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하나님과 같으신 예수님께서 신의 모습을 포기하시고 감추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과 같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불위하신 하나님께서 스스로 시간과 공간의 제약 안으로 들어오셨다라는 거예요. 이에 대해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로고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과 같은 본질을 가지고 계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취했다라는 것은 잡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과 같으신 분으로 하늘 권세를 잡을 수 있는 분이셨지만은 잡지 않으시고 스스로 사람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된 것을
마치 무엇으로 비유하고 있냐면요,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 다 포기하고 종이 된 것과 같다라는. 근데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종이 된 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인데, 여기서 다 더 낮아지셔서 죄인들이 지는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과 고통을 겪으시고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국 왕실은요, 역사와 전통이 있죠. 그래서 왜 영국 왕실에서 뭐 왕자나 누가 결혼을 하게 되면은 세계에 관심을 갖지 않습니까? 중계도 하고 그러는데요. 1937년 6월 3일에요. 프랑스 투르라는 지역에서 영국의 왕이었던 에드워드 8세의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영국의 왕의 결혼식인데 프랑스에서 한 게 이상하죠? 이 결혼식에는요, 영국의 왕실에서는 아무도 참석하지 않았고 지인 20명만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영국 국왕의 결혼식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조촐하고 간소한 그런 예식이었는데요. 그 이유는 에드워드 8세가 사랑해서 결혼한 여인인 윌리엄 심프스는요, 2번이나 이혼 경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왕이 이 여자와 결혼을 한다고 하니까 영국 왕실과 교회는 전통과 관습에 맞지 않는다라고 해서 결혼식에 참여하지 않은 것입니다. 에드워드 8세가요, 이 여인과 결혼을 하려면은 자신의 왕권을 내려놓아야 됐고 왕실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드워드 8세는요, 1936년 12월 11일 그는 공식적으로 왕위를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유명한 연설을 남겼는데요. 나는 왕의 의무를 수행함에 있어 나의 사랑하는 여인의 도움과 지지가 없이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깨달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왕권을 포기하고 남은 생을 그의 아내인 심프스와 함께 프랑스와 미국에서 살았다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 에드워드 8세가 이렇게 왕실의 모든 부와 명예와 권력을 다 포기할 수 있었던 것은 심프스라는 여인을 사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이것이 세계의 주목을 받기도 했지만은, 여러분, 이 또한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에드워드 8세는 단지 그냥 왕권을 포기한 거죠. 사람의 지위는 그대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영국의 왕실의 권위가 아닌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신권을 버리시고 사람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런데 에드워드 8세는요, 예수님처럼 죄인이 되지 않았고요, 십자가도 지지 않았고 고난을 당하거나 모함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한 가지죠. 우리를 사랑해서입니다. 에드워드 8세의 사랑과는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복음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을 때에 이 세상은 어떠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한마디로 이 세상은 어둠 가운데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둠이라는 것은요, 4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영적인 무지라고 할 수 있고요, 둘째는 죄와 악이라고 할 수 있고요, 셋째는 사망이고 마지막으로는 악한 세력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는요, 시대적으로 보았을 때 이스라엘은요, 로마의 식민지로 압제를 당하고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더 이상 희망이 없었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지만은 이들은 자신의 권력과 이익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듣지 않고 선포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서 영적으로는 더 어두워졌고요, 사람들은 죄와 사망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세상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빛과 생명으로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4절에서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빛으로 오셨는데 이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는 자가 있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있고 믿지 못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어떠했습니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병으로부터 고침을 받았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가난하고 병든 자들이 위로를 받았고요, 소외되었고 추워되었던 세리와 창녀 같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친구가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믿는 자는요,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를 받게 되었고 구원을 받았고 변화된 삶을 살고 주를 위해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오늘 말씀처럼 생명이 되셨고 빛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이 세상을 빛으로 비추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1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마음에 모시는 자는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죄와 사망으로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이제까지 죄로 인해서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고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고요, 그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던 나쁜 것들, 어두웠던 습관들, 생각들, 마음들이 빛으로 인해서 점점 사라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요, 믿음으로 받은 선물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선물의 값은요, 이 성탄절에 받은 그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돈으로는 비교할 수 없어요. 왜요? 그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희생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 성탄절은요, 이 세계 정세를 보았을 때, 또 이 나라의 상황을 보면은요, 다른 때보다 더 어둠 가운데 있지 않은가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전히 전쟁이 그치지 않고 있죠. 세계적으로 그렇죠. 신문에서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에 북한 병사들이 전쟁에 참여했다가 전사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신분증에 이렇게 보여지는 사진이 있고, 그들도 그 전쟁에 참여하고 싶지 않았을 텐데 어쩔 수 없이 그곳에 가서 소중한 생명을 잃는 겁니다. 그런 소식을 듣게 되면 마음이 아프죠. 이 대한민국에도 기쁜 소식이 들리지가 않습니다. 나라가 혼란스러운데 정치인들은 어떻게 하면은 자신들의 이익을 얻을까, 이것만을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 나라의 걱정은요, 우리 국민들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북한 땅의 어둠을 몰아내고 이 세상의 전쟁이 그치고 이 나라의 혼란이 사라질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생명 되시는 복음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2005년에) 개봉한 영화 중에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것은 1차 세계대전 때 실제로 있었던 일을 영화로 제작을 한 것인데요,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이 한참 중에 있을 때에 벨기에의 한 전선에서 독일군과 영국군이 대치 상황에 있었습니다. 서로 참호 속에서 총뿌리를 겨누고요, 언제든지 싸울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크리스마스 전날인 12월 24일 밤에도 그렇게 대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에 독일의 성악가 출신인 군인 한 명이 성탄절 전날이니까요,
동료의 하모니카 소리에 맞춰서 크리스마스 찬송인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을 부르게 됩니다. 참호 속에서 그렇게 부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소리가요, 반대편 진영인 영국 사람들에까지 들리는 거예요. 근데 영국군 중에 한 명이 이 백파이프를 가지고 있어서 이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이 목소리를 듣고 이쪽에서 연주를 하는 겁니다. 한쪽에서는 성탄 찬양을 하고 반대쪽에서는 그 찬양에 맞춰 반주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양쪽 군인들이요, 함께 성탄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참호 밖으로 다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요, 이 사람들이 함께 만나서 교제하고 음식을 나누며 성탄의 기쁨을 나누었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공식적인 휴전 협정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것은 성탄절 전날 자발적으로 일어난 일이고요. 비록 서로 적군으로 만났지만은 성탄의 기쁜 소식으로 둘이 하나가 되는 그러한 기쁨과 평화를 누리게 했고, 이것을 크리스마스 정전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영화의 영상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Kunstgemacht durch der Engel hat, tönt es laut vom fern und nah. Christ der Retter ist da. Christ der Retter ist da. Kommen Sie da runter! Adeste fideles, leti triumphantes, venite, venite in Angelorum, venite adoramus, venite adoramus, venite adoramus, Dominum. 네, 지금 저 동일 병사가 찬양을 크게 불렀는데 상대편에서 막 박수를 쳐주죠. 상대
적군이지만은 함께 박수를 치고 비무장지대로 이렇게 나오고 성탄의 기쁜 소식을 함께하는 그런 장면이었는데요. 사진 하나만 더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사진은요, 당시 영국의 언론지인 데일리 미러의 일면 기사로 나왔는 신문인데요. 제목이 뭐냐면요, 역사적인 만남, 영국과 독일 병사들이 같이 사진을 찍다입니다. 이날 있었던 그 일을 이제 사진으로 찍게 된 건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 민족과 세계 가운데, 그리고 북한 땅 가운데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생명이 비추어져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이 땅 가운데, 이 세계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는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들도 사랑과 희생과 복음의 삶을 이 땅 가운데서 우리 삶의 자리에서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두운 세상에 빛과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도 임마누엘,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과 함께 어둠을 비추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빛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그 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그 주 오늘 나셨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으로 생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심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하나님께 귀한 성탄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아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을 감사하며 복음으로 전해지게 하여 주시고 이 땅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들로 많이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고 또 선교사님들에게도 또 복음을 전하는데 귀히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꼭 필요한 곳에 쓰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들의 손길과 가정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기억하며 구원의 기쁨에 감사하며 다시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이 예물 가운데 30배, 60배, 100배의 하늘 은혜와 상급으로 채워 주시옵고 생업 가운데는 복을 더하여 주시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가정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고 강건한 삶을 살아내며 기도하는 제목들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은 간절하되 드리지 못한 손길이 있다면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다음에는 꼭 들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인사해야 돼. 네, 인사는 하고 저희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서는 메리 크리스마스 했으니까 이제는 한국말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쁜 성탄 되십시오. 인사하겠습니다. 기쁜 성탄 되시기 바랍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남은 한 주간도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남은 한 주간도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115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기쁘다 그주 오셨네 온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여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증거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아버지 안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시고 우리 가운데 교제 교통하심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과 생명으로 오신 아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들도 세상 가운데서 복음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그리고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일산동학교의 성도님들 위해 그 가정 위에 삶의 자리 위에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지금 영혼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